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넘어지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싱크홀이라는 걸 아시죠? 땅 속에는 항상 지하수가 잘 있는데 이 싱크홀이 땅이 무너져가지고 구멍이 뚫리는 그런 현상이죠. 이 낙산에도 싱크홀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도시 곳곳마다 싱크홀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땅 밑에 지하수가 흐릅니다. 이 지하수를 다 파내고 여기에 이제 공허하게 만들고 이런 개발들을 하다 보니 계속 조금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완전히 주저앉아서 구멍이 뚫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싱크홀이 다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한 번에 땅이 가라앉지는 않아요. 서서히 가라앉는 거죠. 그런데 이 싱크홀이 있는 부분을 싱크홀이 생겨서 주저앉는 그 순간까지도 멀쩡해 보입니다. 그냥 진짜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싱크홀이 주저앉은 그 시점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무너지기 직전까지 오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힘도 세 보이고 뭔가 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인 거죠.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나도 저렇게 살았던 적이 있거든. 내가 지금 혹은 나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삼손처럼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세상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삼손 역시 그렇게 사니까 무너지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니까 무너지는 거야. 싱크홀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고 힘세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 신앙을 하게 돼 있어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왜 무너졌을까 생각하고 왜 무너졌는지를 빨리 판단한 후에 우리도 지금 삼손처럼 살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그럼 나는 무너지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그런 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가? 혹은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왜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뭘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잘 배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싱크홀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좀 더 다져서 신앙으로 다져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삼손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역시 저렇게 사니까 원래 삼손 저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의 모습이 저러니 우리는 삼손과 반대로 살아야겠구나.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즐기고 기뻐한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세상을 즐기고 기뻐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야 되는데, 블레셋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요 블레셋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아주 작아요. 작은 곳인데 여기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가사라는 도시예요. 이 가사는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5대 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 당시에 단지파는 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었고 이 블레셋과 이 접경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사까지 간 거예요. 최남단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서 뭘 했느냐? 그냥 들어갔어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치려고 아무리 해도 블레셋을 칠 수가 없었는데 이 삼손이 혼자 1000명 죽이잖아요. 나귀 턱뼈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1000명 죽여요. 그리고 막 여우 잡아다가 막 꼬리 묶어가지고 막 밭도 다 태우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바로 나오잖아요. 2절 말씀에도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잡아서 죽이자. 저 사람 때문에, 저 삼손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 망하겠다. 안 되겠다.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적이에요, 적. 블레셋의 적. 그런데 삼손은 그 적진에 그냥 들어가요. 나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인 사람이죠. 나귀 턱뼈로 덤벼 해줄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사사로 삼으셨고 사사로 살게 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걸 싹 다 잊어먹은 것 같이 살아요. 그냥 세상을 즐깁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뻐해요. 지금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나온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판단받는 그 정도 선에 올라왔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나 아니면 누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삼손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삼손의 생각과 모든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블레셋으로 돌아가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누구를 위한 사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바라보는 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지 이런 생각도 아니고, 야, 블레셋에 좋은 게 있대. 블레셋에 아름다운 게 있어. 블레셋에 가면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어. 이 블레셋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는 모든 걸 다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이래요.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우리는 싱크홀이 무너지는 것처럼 조금씩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요,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계속 시선을 두고 교회 언제 끝나지? 예배 언제 끝나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사는 이 날 동안에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무슨 좋은 이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은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싱크홀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 방에 무너질 때가 지금 삼손이 그런 때에 있는 거죠. 삼손은 거기서 블레셋으로 눈을 돌린 후에 가사하면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남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뭘 했느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대요. 여기 이제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창녀에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다. 물론 이것과 똑같이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낫지? 어떻게 하면 더 기쁘지? 어떻게 하면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세상으로 가요. 삼손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삼손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딱 2번이라고. 그것도 자기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지 않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꾸 구멍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기뻐하는 것,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전제돼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에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게 만들지? 저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몇 년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이 사사의 이 사명을 다하게 만들어요. 눈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삼손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삼손 가지고 삼손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창조주인 내만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토기장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해. 토기장이가 토기를 믿는데 너는 내가 국그릇으로 쓸 거야. 넌 내가 밥그릇으로 쓸 거야. 너는 미안한데 개 밥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라. 너는 종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기를 빚는다고요. 토기장이가. 근데 이 토기가 나는 개 밥그릇 말고 나는 좋은 도자기로 살고 싶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 바라보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엇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도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세벨이라는 부인과 함께 악한 일은 다 했어요. 그래도 그 아합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요? 나는 믿는데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삼손은 온전히 사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사의 역할을 다하고 이 나시린의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예요. 눈이 뽑히고 아주 안 좋은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른 사사들처럼 살지 못하고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기뻐하지도 마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분이에요. 안 믿긴다고요? 가만히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셔야죠. 세상에서 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믿음 가지고 사셔야죠.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세상을 살아가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진다 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델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델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후에입니다. 이후에.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기뻐한 이후에 삼손이 온 마음을 다 세상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이 희생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고 기뻐했더니 세상 속에 푹 빠진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들 가만히 보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결국엔 소를 훔치는. 이제 엄마가 반을 훔쳤는데 엄마가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한 줄 알고 진짜 잘한 줄 알고 계속 훔쳐오다가 결국에는 소를 훔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속담이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기쁨을 쫓아가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실제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색해지는 거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든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즐기고 기뻐하면 저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힘 써야 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 편하게 살 텐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잠깐 속이기도 하고 잠깐 쾌락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사기쳐도 돈 좀 벌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면 진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겠죠. 깨달으셔야죠. 삼손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냥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놔두셨을까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짓고 악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도 계속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죽기 전에 단 한 번 그렇게 돌이켰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요.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셔서 무너지는 신앙생활 아니라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처음 만난 게 사탄입니다.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탄의 그 유혹에서 이깁니다. 시험에서. 떡을 안 먹으면 죽죠. 떡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떡을 먹어야 된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배불러야 된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해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느냐?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면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인 맞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판단해서도 안 되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요?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바라보세요. 먼저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삼손처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라고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